예, 목사님 말씀대로 한 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금산 땅을 밟은 것 같아요. 또 오늘 귀한 인삼 튀김 그거 먹고 힘이 났으니까 한번 힘있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금산 튀김 먹고 감사해서 제가 시에라리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공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여기서 최근에 촬영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 시에라리온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보신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도 공짜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여기서 최근에 촬영한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말 안 해도 되는 건가 봐요. 그래 가만히 있어도 뭐 자동으로 나가네요. 여기 역시 교회 하늘성교회 좋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은혜 나눠보기 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가네요. 여기 역시 교회 하늘성교회 좋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은혜 나눠보기 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가네요. 여기 역시 교회 하늘성교회 좋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Have you heard of the one called Savior? Have you heard of His perfect love? Have you heard of the one in heaven? Have you heard how He gave His Son? 'Cause I have found this love. I believe in the So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I believe in the one called Savior. I believe He's the risen one. I believe that I'll live forever. I believe that my King will come. 'Cause I have found this love. I believe in the Son. Show me your way.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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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You will always be. Forever you and me. Oh, nothing will ever change.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A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Jesus, you are my best friend. You are my best friend. You will always be.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You will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Nothing will ever change that. You're doing a new thing, making my heart sing, bringing color to this brand new day. It's never been clearer, you draw me nearer. You're always with me and you're here right now. My song, a melody, your perfect love for me. My heart is full of praise. Your love, it makes a way. And I give you my hallelujah, hallelujah for all my days. Jesus,
예, 이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지금 다음 세대가 양육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래서 올해 2월이죠. 2월 달에 어린이 다니엘 캠프, 사무엘 캠프를 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라리온에서 하는 사역은 저희가 국제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약 1,100명 정도, 그 다음에 저희 성도까지 합쳐서 한 1,400명 정도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국제학교를 해서 글씨를 쓰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라리온에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크리스찬들 삶이 참 부자된 삶을 살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 먹는 이 걱정, 근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게 이제 기술학교입니다. 기술학교를 우리가 해주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또 자기의 일을 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2끼는 먹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면은 저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거리도 얼마 안 머니까 아마 저 다음에 영상에는 우리 이재우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이 영상에 찍혀서 여기 다시 한번 상영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예, 아멘이죠.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이면서도 한 연약한 지체로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우리 아이들이 요만하게 어렸을 때 그냥 하나님 일에 미쳐가지고 그냥 가방 하나씩 저희 아내하고 하나씩 들고 시에라리온 간 지 18년 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약 3,000km를 길도 없는 데를 돌아다니고 또 산길을 걸어서 낯선 땅에서 막 땅바닥에서 잠도 자고 정글을 통과하면서 무슬림 지역에서 돌팔매질을 받으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얼마 전에 이 뇌졸중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것이 찾아와서 제가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주 연약하죠 지금은. 당시에는 이 왼쪽 팔이 완전히 왼쪽 다리 왼쪽 팔이 마비가 돼갖고 움직이지도 못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못했고 다리도 걷지도 못했었죠. 예. 참 저의 잡이 일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이 입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느냐? 조금 이따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식년이라는 걸 갖지 않았으니까 힘들어서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김성림 선교사는 이제 사역이 끝난 거다. 이제 끝났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절대 다르다는 것을 이번 절을 통해서 제가 깨우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사역보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 겁니다. 네. 나의 사역이 저게 1,300명, 저희가 지금 전 지역에 한 1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학교를 보셨지만 저런 학교가 5개인가 저희가 건축을 해놔갖고 전 지역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진짜 뒤에 안 돌아보고 18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위로는 말이죠,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김성림 선교사는 저 시에라리온 저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저렇게 하고 기적적인 일을 했는데 저분 쉬어야 된다. 저분은 천국 간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나의 사역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뇌졸중이라는 걸 나를 딱 주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여러분도 또 이렇게 소망이 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에라리온에 여기 동영상 찍기 저 팀이 오기 전에 저분들을 아주 깨끗한 환경 속에서 맞이하기 위해서 혼자서 페인트 붙들고 나가서 페인트 칠에다가 갑자기 팔에 힘이 쭉 빠져서 아,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실려갈 정도로 업혀갈 정도로 이렇게 뇌졸중이라는 걸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듣는데 이게 뇌졸중이라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시간이 골든타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서 시에라리온의 그 의료도 아주 원활치 못한 찾아갖고 MRI 있는 데를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MRI 통 속에 딱 들어가서 뇌를 딱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찍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생각엔 이 5시간 안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데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5시간 김포공항에서 저는 오래전에 김포공항에서 나갔으니까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인하대병원으로 딱 들어가서 응급실로 들어가고 응급처치를 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락을 드려서 우리 이재우 목사님하고 컨택을 해서 여기 온 거예요. 네. 비행기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거기서 여기 오는데. 비행기 시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못 오실 것 같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얼마 안 걸려요, 이만큼. 예. 자,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겠죠? 하나님이 옛날 말로 어르신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중풍이라는 게 오면은 그냥 생명이 끝났어요. 저도 그때 죽었었거든요. 죽어도 아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다는 걸 정확하게 제 눈에 증거로 보여주신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쓰러져서 넘어가는 거를 우리 부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다 본 거예요. 저 혼자 페인트를 칠하다가 목사님이 혼자 칠하니까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내가 쓰러진 걸 했는데 우리 부목사애들도 목사님이 좀 피곤해서 넘어졌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황이 심각하고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이들이 막 눈물로 세상에 새벽 2시까지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새벽 2시까지 금요 성령 집회라고 막 2시까지 여기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까? 한국도 많이 메마랐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새벽 2시까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의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로 모아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왼팔, 왼다리 못 써도 한쪽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하나를 못 쓴다 그래갖고 쟤는 이상해, 핸디캡이야, 쟤는 못 써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죠. 아주 전쟁이 이란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와 보니까 투표가 어쩌고 저쩌고 별로 저는 관심 없지만 또 주변 상황, 여러분들 주변 상황을 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뿐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우리들한테 익숙하지가 못하죠. 이런 게 경험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가 볼 텐데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또 상황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나는 여태까지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는데 난 이러면 안 돼.
마음은 그렇지만 나의 행동 자체는 벌써 믿음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나는 실패자인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이신 분이나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틀림없이 주셨어요. 우린 이걸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서 여기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양손으로 꽉 잡고 가슴에 딱 묶고 움직이지 못하고 꽉 밟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막 이 인삼 튀긴 걸 먹었더니 원래 왼팔이 잘 안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네 오늘. 네, 아멘이죠. 저는 이 사역할 때가 제일 신이 납니다.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좋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한 거를 하나님께서 생각은 안 하시고 아이 저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은퇴해야 되고 가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죠. 이 뇌경색이라는 게 오면은 최소한 6개월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그 6개월 동안에 조금씩 나아지는데 저는 저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페인트 칠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분들을 정말 즐겁게 막기 위해서 2개월 만에 병원에서 도망갔어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그 재활병원은 한번 퇴원을 하면 다시는 못 들어가요. 네, 지금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사정을 해갖고 입원을 안 되고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냐면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먹을 거 없어갖고 굶주리고 우리는 돌아갈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 죽겠네 그럴 때 뭘 보내주셨어요? 만나러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또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달려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어요. 우리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계획을 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 고난 뒤에는 이런 축복이 있겠구나, 이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 놓지 마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걸 놓지 마시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잡고 샤워할 때도 잡고. 정말?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 사람은 말이죠, 모든 사람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는 상황을 봐. 저 사람은 불쌍하게 생겼네, 안 되게 생겼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알아보기 원해요. 첫째,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당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더 힘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마르다, 뭐 배고프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막 그랬을 때 모세는 말이죠,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 그래갖고 다시 전에 더 어려웠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거짓말이야 이거. 여러분, 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렵다 그래갖고 나 죽을 거야 이러고 싶으세요? 나 죽겠어? 없죠.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셔야겠는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분들이세요.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그게 우리의 믿음의 키이지요.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딱 나오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 니콜 답이 무엇인지 금방 나오시겠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부터는 거기서 딱 컷오프 시키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백성들은 메마른 땅을 바라봤죠.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른 땅만 바라봤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 밖에 나가면 비 많이 오죠. 우산 쓰면 우산 안 쓰면 비에 다 젖을 것 같죠. 예, 좀 젖으면 어때요? 오늘 오는데 비 맞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예, 여기도 덥더라고요, 한국도. 그래서 좀 날씨는 좀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자, 원망은 말이죠. 원망은 우리를 광야에 머물게 하지만 기도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원망은 우리를 광야에 그냥 막 머물게 해요. 그래서 배고픔의 연속, 실망과 걱정과 두려움, 원망의 연속이지만 기도는 광야를 통과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도 여기 1년 3개월 만에 15개월 만에 왔지만 저는 원래 길 눈이 어두워서 2번은 절대 못 찾아가요. 오로지 갈 수 있는 데가 아프리카에 아마 현직 대통령보다 제가 그 전 지역, 전 나라를 전부 다 길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18년 동안 만난 사람만 해도 한 50만 이상 될 거예요. 길을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거기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조차 쓰는 거예요. 저는 길 눈이 어두워서 이 길로 가면 저기 뭐가 있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막 가는 거야. 가다 보면 마을이 있고 가다 보면 마을이 있고 뭐 그 당시에 에피소드, 어려운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그래서 뚫어진 길들이 지금 도로가 다 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때는 어떻게? 무식하게. 예.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 무식해. 아, 쑥스럽죠? 하나님 일은 내 머리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식함으로. 무식이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측에서 보는 무식함.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는 거죠. 기도의 삶은 말이죠, 내비게이션과 똑같아요. 제가 만일에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여기 못 찾아왔을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길도 헤매고 이 시간에 못 왔을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길 안내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조금 안 좋은 게 말이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한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처럼 안 필요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문명에 그렇게 빠져있지 않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살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숨 쉬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숨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쉬어라 그래서 쉬는 게 아니고 쉬지 마라 그래서 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오레메리칼리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후에는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죽었을 때 아니 저는 이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많이 물질에 축복받아갖고 어려운 자들도 도와주고, 예, 이 금산 땅을 위해서 이 금산을 다 사버려 땅을.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 교회를 믿지 않는 분들을 불러다가 우리 이재우 목사님이 와 말씀 전할 수 있는 하여간 다 땅 사세요. 여기 금산 땅. 예, 이런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부자로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물질을 정직하게 쓰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나한테 9% 남겨놓고 1%, 10% 쓴다는 건 잘못된 거지. 자, 10%를 다 쓰면 하나님이 100%를 돌려주시는 분이니까.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게 꽃이잖아요. 꽃, 예, 이게 물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일날 비가 오는 이 날에도 여기 오기가 불가능한데 여러분 우산을 쓰고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못 와. 우리 스스로는 못 오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거리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깊게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No!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가장 깊이 있게 일을 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삶 스스로 보자고요. 네. 물론 뭐 겨우 오기 전에 뭐 부부끼리 수닥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 나 삐져서 밥 안 먹어 그러고 온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밥 안 먹어봐요.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밥은 열심히 먹고 와서 찬양도 막 목이 터지기라고 부르시고 박수도 막 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무너짐은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무너짐은 하나님 손에서 새롭게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미가서 7장 8절 한번 볼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거라 그래요. 예, 여호와께서 여러분 빛이 되신 적 있으세요? 요때는 그런 적이 없더라도 아멘 하시라고 내가 1년 반에
그렇게 제가 말이 그렇게 더듬어졌어요. 여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해하세요. 아유, 저희 약한 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빛이 비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 삶,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거죠. 네,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릴게요. 예배자 여러분, 집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동안 몇 년을 이 신앙생활 했고 몇 년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나한테 빚을 주셨나 이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요때는 나한테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이 빚을 줬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셔갖고 이렇게 빚을 주셨구나. 그랬다고 가만 있어봐, 그 빚이 그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빚이에요. 엄청 많아요. A4 용지 한 장으로 안 돼요. 여러분 4-5장 막 써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걸 기억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슴속에 넣고 자꾸 꺼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이 빛을 꺼내서 다시 쓰고 나를 비춰보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네, 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이거를 narrow, 좁은 길이라 그래요. 근데 좁은 길을 우리 잘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 의자에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5-6분 앉잖아요. 이건 넓은 의자죠. 좁은 의자라는 것은 혼자 앉는 게 좁은 의자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동행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가시고 너는 쫓아와 이러시나요? 아니요. 손을 잡고 가시죠. 그럼 최소한 둘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둘만 데리고 가시나? No. 여기 하늘성 교회 성도님들 다 손을 잡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narrow way,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넓은 길, 옆 사람 손을 잡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 저 정문에서 만나면 그냥 들어오시 마시고 인사만 하지 마시고 손을 잡고 같이 올라오세요. 그럼 그 안에 2-3 사람이 함께하는 게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벽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밖에 어둡지만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았다 뜨면은 아침에 새벽이 딱 해요. 가장 깊을 때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을 하신다. 이거 잊어먹지 마십시오. 그래, 보이지 않는 시간은 공백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다고 이게 빈자리야 공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우리 집사님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집사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갑작스러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을 준비해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일을 하시기 전에 뭐래요? 숨겨진 시간에서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예수를 믿는 때는 여러분들 형상이 어땠어요? 막 뭐가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에 와갖고 내가 금산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 집사님 건들지도 못했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몰랐죠. 그거 오래전부터 제가 알았어요. 근데 오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졌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주 부드러운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 삐죽삐죽하고 뭐 났어? 아우, 저 남편은 나의 십자가야. 아니, 겨우 남편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헬라어 원문으로 따져보면은 자기의 고집과 아집, 내 생각이 십자가야. 그걸 버리는 거야. 네, 남편이 십자가. 저 자식은 남편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 자녀. 제가 나의 자녀가 나의 십자가야. No.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잠시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야, 절대로. 오늘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같이 오신 분은 지금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렇죠. 쑥스러워하세요? 왜 한국 분들은 이런 거 갖고 쑥스러워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주 안 해보니까. 그렇죠?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약함 속에서 일을 하신다. 예. 자, 시편 73편 26편 한번 우리 볼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라. 자, 이게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시. 아삽은 누구냐면 찬양 대장이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찬양 대장이었단 말이죠. 찬양 대장이면 은혜가 막 넘쳐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은. 근데 아삽조차도 육신과 마음이 쇠약해졌다 그래요. 이게 직설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당시에 우리가 시편에 나오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었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삽이 요 시를 쓸 때 당시의 나이가 신학자들이 예상하기는 70 가까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상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왔는데 70이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거의 자기의 자연적인 수명은 거의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래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니 70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베드로에게 준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만이라도 나도 베드로가 됐네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종종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세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졌잖아요. 은퇴하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픈 다음부터 일을 얼마나 주시는지 지금 학교 건축, 중학교, 초등학교 건축이 돼 있고요. 저는 몸은 여기 있어요. 건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막 제자 훈련이라든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너무 많아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연약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많이 주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일을 더 주시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저는 이 뇌경색이 오는 순간에 죽었었거든요. 뭐 그 전에도 뭐 말라리아나 장티푸스로 여러 번 죽어봤지만 이렇게 몸이 굳어서 죽은 거는 이번이 처음 경험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패스오버를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몸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움직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그 장관애가 왔는데도 지팡이 갖고 겨우 서 있을 때예요. 그때는 걷지 못했을 때였단 말이야. 그걸 32시, 아이고, 비행기 시간을 얘기해버렸네. 아이고. 딴 나라.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시간을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몸은 불편한데도 그렇게 마음의 평강, 기쁨, 이게 넘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 시간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확실히 들었죠.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약할 때 일을 하세요. 자, 모세의 말이 어눌했지만 말솜씨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고 모세를 컨택을 했어요. 찾았다고요. 불러냈다고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요셉은 말이죠, 감옥에 긴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꽉 이게 어둠같이 보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해서 꿈이라는 거야.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인생 끝났어, 이러면은 그냥 인생 끝나는 거고, 예,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한국에 보니까 총리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총리 될 수 있어요. 감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우리는 총리감이 아니야. 왜? 금산 땅을 다 사야 돼. 우린 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산 땅을 다 샀어. 거기다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참 전원주택 같은 거 하나 다 지어갖고 한 부씩 다 드리고, 야,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너무 멋있죠. 그러면 참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집을 하나 얻으려고 여기 막 채우고 2층도 채워갖고 막 땅바닥에 앉고 난리 칠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바래서 왔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슴을 탁 쳐갖고 돌리게끔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그거를 내 때에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해요. 내 때에 안 하면 어때? 다음 세대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린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잘 섬기세요, 저분들. 예. 요새는 40대 밑으면 다 젊은 세대야. 예. 이분들 잘 섬기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가장 약해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들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렇죠? 지금 나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예. 이거 믿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은 어느 때냐? 때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다 때가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기간이 필요하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씨앗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요. 어중축축하고 눅눅한 데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 변화도 볼 수 없어요. 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 동안 이 씨는 말이죠,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땅속에 더 깊은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뿌리가 내려져야 싹이 돋고 가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풍성하게 날 때까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내는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냥 시에라리온은 말이죠, 이상하게 땅에 약하니까 밑에 이런 건물을 하나 질래도 이 집채 많은 바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돌로 망치로 다 깨서 건축을 한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이 나무도 돌연변이래 갖고 뿌리가 땅속 깊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하냐? 땅 옆으로 다 이렇게 퍼져. 참 신기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적성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태풍이 불고 이 우기 때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요. 태풍이 불면 이 나무들이 다 넘어가, 다 쓰러져요. 네,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둡고 눅눅한 삶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 뿌리를 내는 시간이에요. 그 뿌리만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프레시한 과일을 주기 위해서, 공급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간이다. 네, 그럼 여러분들 살아갈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더욱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나 이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공부해 주시니까 거의 뭐 우리 하늘성 교회는 저기 중앙일본가 거기 나왔더라고. 거의 말씀은 박사급이라고 막 소문이 났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마음이 찔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자, 16대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거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시간을 도끼를 가는데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2시간만 나무 자르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자, 6시간 안에 이거 잘라내. 그러면 여러분들 도끼 탁 하고 막 때려 부시잖아요, 막.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4시간을 도끼만 갈겠대요. 그래서 나를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갖고 짧은 시간에 이걸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1개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준비의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준비 하나 없이 뭐를 하겠다? No, impossible.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항상 마음에 내 때가 아니면 어때? 어차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내 자녀들한테 넘어갈 건데 내 자녀들이 더 큰 축복을 받으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4시간 또 도끼를 잘 갈아놨는데 그 2시간 동안 여러분 자녀가 이걸 잘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꼭 여러분이 잘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6시간을 주시겠다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마지막으로 기다리시죠. 항상 지금은 충성해야 될 시간이다. 자,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 아멘. 저는 이 얼음 냉수가 뭐냐면 요새로 얘기하면 팥빙수죠. 성경에 팥빙수라는 얘기가 나온 게 처음 보셨죠? 저도 팥빙수를 엄청 좋아하거든. 자, 여러분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밖에. 근데 막 누가 막 논에서 농사를 짓고 벼를 심고 있는데 뜨뜻한 물을 갖다 줘봐요. 그거는 갖다 주니만 욕만 들이다 먹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원한 그 콩 갈은 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미숫가루. 미숫가루에다 얼음 탁 타고 설탕도 조금 타갖고 탁 갖다 줘 보세요.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뻥 뚫어지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때의 추수기가 5월, 6월이란 말이죠. 밀과 보리를 그때 추수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왕도 사람이니까 왕은 목이 안 마르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하들이 이 헐몬산, 엄청 높은 산에 올라가서 눈이나 얼음 덩어리를 가져와갖고 거기다가 맛있는 애플 주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얼음을 띄워서 이렇게 딱 줬어요, 왕한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이게 왕이 먹던 음료수에 여기서 나오는 얼음 냉수는 왕이,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왕만 먹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 충성이라는 이 피스토스, 헬라어 피스토스는, 이 피스토스라는 원어는 흔들림 없는 신실함이에요.
즉, 이 충성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온전히 믿는 믿음은 곧 삶 속에서 충성으로 나타난다. 이 충성의 원뜻은 여러분들이 와서 막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것도 충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의 원래 헬라어 뜻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신실히 드리는 예배,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이 얼음물을 탁 갖다 주면 어때요? 어우, 속이 뻥 뚫어져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어우, 내가 속이 뻥 뚫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얼음 냉수, 팥빙수 이렇게 놓은 거예요. 네. 팥빙수 이렇게 쓰면 성령이 안 했다고 또 난리 칠까봐 얼음 냉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작은 자리에서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줬다고 그래갖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처지가 아니야. 여기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 지키고, 요게 충성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는 이 충성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충성은 러브, 사랑과 니꼴이에요. 사랑과 연통이 돼요. 사랑이 있으면 충성된 자가 이 사랑이 마음에 넘쳐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나눠 먹고 또 저 사람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슴이 뻥 뚫어지게 기도로 해주고, 이게 충성된 자라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늘성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성이라는 교회가 참 이름이 특이한데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하늘성.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죠. 여기밖에 없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내가 아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옆 사람을 위해서 가슴을 뻥 뚫어지게 팥빙수를 갖다 주고, 아니 그렇게도 못하면 여기 5,000원 하더라고. 팥빙수 갖다가 사서라도 들으세요. 이거라 먹고 가슴 뻥 뚫어져라 이렇게. 이게 사랑이에요. 충성은 사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의 밑바탕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깔렸을 때 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과보다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박수를 받는 사람, 열매를 크게 맺는 사람보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제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또 하나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오른쪽 뇌에 운동신경하고 균형 감각이 죽었어요. 요거는 이제 영원히 살아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이상한 짓을 해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모자르니까. 자, 치료를 받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테스트해요.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테스트하는데 이제 뭘 하냐면은 오른다리를 들고 양쪽 팔을 벌려서 서보세요. 버텨보세요. 그래요. 근데 오른발은 말짱하니까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왼발이 문제네. 왼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1초도 못 버텨요. 왜냐면 균형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죽은 뇌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신비스럽게 만들었는지 그 뇌 옆에 있는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걸 막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네. 야, 그럼 우리가 얘를 도와주자. 그래서 지금 걷게 된 동기가 그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줘갖고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걸 테스트하는데 잠깐만 쓰러지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쓰러지면 이제 그만이라 그래, 끝이라 그래.
왜냐면 이제 뭐지, 두 번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제발. 이거 어려워요. 제발 올까봐 절대로 조심하라 그러는데, 근데 이상한 게 말이죠. 우리 어린이 같은 애가 와갖고, 내 치료사죠. 어린애 같아갖고 내 몸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대줘. 요것만 대도 저는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은 꽉 잡아줘야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것만 이렇게 대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가 신뢰라는 게 이런 거다. 얘가 덩치로 보면은 이 조그만 게 나를 뭘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요 하나로 나를 서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거예요. 나한테 큰 축복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많은 일이라도 작은 거라도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신뢰다. 이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해 갖고 저는 이거 초점을 못 맞췄어요. 이제 초점을 못 맞추고 이 코를 만지려면 여기가 콩가 여기가 콩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재활병원에서 이 병실에 딱 누워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는 인적사항을 다 물어봐요. 이 사람이 전에 뭐 했던 사람인가, 왜 병이 났나 막 이런 거 봐서 뭐 아프리카 선교사고 뭐 이런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있다 보니까 쉬게 못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들, 재활치료사들, 옆에 있는 병실 환자들이 와갖고 선교사 목사님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말도 못했죠 그때. 막 이렇게 하면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2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신앙 상담하다가 2개월 만에 도망가 버렸어요. 하도 줄을 서갖고. 연약한 자인데,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세요. 이건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나의 실제 경험이 됐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고 살 뿐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에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셨어요? 다음 달에 낼 이제 전기세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까지 좋아? No! 거짓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다가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데도 아니야 거기.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양 믿을 거 충성되게 믿자 이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늘성 교회 예배자 여러분들이 이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막 소리치고 난리를 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잠잠하고 계시니까 어려운 건 다 알고 계시는데, 얘가 진짜 어려운가, 언제 얘가 나한테 찾아올려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리고 계세요. 2000년을. 이제 그만 기다리게 하세요. 저분도 이제 2000년이면 연세도 많은 것 같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선교 사역을 이제 18년째 들어가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은퇴하라,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나만 안 해주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요, 시에라리온에.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걱정 투생이지. 이제 또 들어가냐고. 비행기를 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럴 줄 알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00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5일 만에 시에라리온에서 비행기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탔는데 공항에 어떻게 탁 도착을 해서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셔갖고 너는 일반석을 타면은 죽으니까 비즈니스를 타라 그래갖고 비즈니스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두 사람의 비즈니스를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공항에 딱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모습을 딱 보더니 너는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걷지를 못하면 비행기를 못 태운다.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사망을 하면 비행기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손님들 다 이게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다행히 감사한 게 이 공항에 있는 이 카운터는 여권 검사하는 데는 이 테이블이 높아요. 이렇게 걔네들이 앉아 있으면 여기 와 테이블이 일어나면은 지금처럼 보이지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나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막 바빠요. 딴 사람들 여권을 막 검사해야 되니까 막 바쁘다 보니까 나는 걸어야 되는데 한쪽 팔 다리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지팽이도 못 타고 그때는 이제 휠체어 타고 갔는데 근데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을 오른발을 힘을 싣고 조금 쓱 밀려가서 한 10cm, 20cm 이렇게 걷고 그럼 걔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 써 있는데 여기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바쁘니까 그때를 봐서 또 이렇게 한 발을 쭉 끌고 이렇게 해서 한 30cm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 너 걸을 수 있구나. 타라. 그래서 비행기를 타서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의 눈을 가려서 나가게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딱 가진 마음이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 영원히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쉬고 또 돌아가야 될 시간이지만 아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 마음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여기 하늘성교회 이재호 목사님 만나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방문을 하면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침에 새벽 예배를 아프리카에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4시 반부터 해요. 저희는 교회 아까 보셨지만 그 교회가 한 2만 평 이상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도 주무실 때 엄청나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마다 에어컨 다 있어요. 목욕 다 할 수 있어요. 10번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렇게 넓은 자리에서 저희 사택이 그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얘네들이 4시 조금 넘으면 음악을 들어요. 왜냐면 그 앞에 무슬림 모스크가 있는데 얘네들이 저번에는 4시 반에 음악을 틀어서 알라 이거 있죠. 아잔을 틀어놓는데 이게 너무 귀가 거슬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또 장로들이 화가 나갖고 4시부터 트는 거야. 30분 일찍. 그것도 엄청나게 목사님 스피커를 2개를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2개를 달았더니 엄청나게 크게 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3시 반 더 잘라 그래도 잘 수가 없어.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그래서 4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와서 여러 개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는 던져놔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걔네들은 이 교회 상황도 모르고 몰라요. 근데 내가 주는 대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구 반바퀴 밖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도 시에라리온에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에라리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마을에서 최소한 10km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어저께도 우리 학생이 학교를 등교하다가 갑자기 내린 비에 급류에 쓸려가서 어저께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라리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축복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첫째, 여러분 매일 샤워할 수 있죠. 둘째, 내가 배불러서 안 먹지만 3끼 다 드시죠. 여러분 버스나 자동차 다 타고 다니시죠. 저 친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방을 위해서 나가자고 그래요. 저들이 우리가 받은 축복만큼 저들한테도 좀 돌려주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어차피 국제학교는 다 갖고 있어요. 국제학교는 시에라에서 제일 크고요. 교회도 컴파운드 교회 건물이 16개 있어요. 저 단지 내에. 제일 커요. 시에라에서. 그래서 대통령도 오고 부통령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그런 이유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쟤네들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들이 삶 가운데도 남들은 한 끼 먹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2끼를 먹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자. 어떻게? 기술을 갖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25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던 게 자동차 정비, 전기, 용접, 음식 만드는 거. 요 4개의 기술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1년 단위로 해갖고 물론 한 과에 25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학교에 등록이 되면 1년 과정으로 3번만 교회에 출석 안 하면 퇴학.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어차피 뭐 인생 한 번 하는 건데 저기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열방을 향해서 특히 시에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도 잊지 않고 매일 하늘성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 주시면 틀림없이 이 일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곧 제가 기쁜 소식을 보낼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신 분은 누가 하겠지? 여러분이에요. 주인공은 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제가 아니야. 나. 그걸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딴 거 안 해도 그거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이루겠다. 믿고 기다려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예배드린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예배자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한 주간의 삶 속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 흘러가게 하시고 시에라리온 복음의 씨가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